격투기 운동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좋게 하고 몸매를 좋게 하고 또 건강을 좋게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요즘에는 행복을 위해서 1위가 건강이다. 여론조사를 압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의 상태입니다. 운명과 영원한 미래는 몸의 바디라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울 가지 않아요. 통장 잔고, 영혼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의 미래가 있습니다. 심장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연기가 접선하는 곳입니다. 심장의 어둠의 연기와 지옥기가 당할 때 항상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바빠요. 죄책감 물리고 화가 나고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아침에 뛰기만 하면 막 짜증 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옥과의 기운이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천국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말합니다. 깨는 순간에 평화로움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하늘이 아름답고 가슴이 막 벅찹니다. 살아가는 거 순간순간 그 심장은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연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항상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심장의 상태, 영혼의 상태. 오늘날 사람들이 1시간 뒤에 사고가 다 갈려버렸는데 심장이 깨어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전혀 모르고 큰 남의 마음 상처주고도 전혀 몰라. 심장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왜 관계가 불편한지, 나 왜 고독한지, 왜 슬픈지 이걸 전혀 몰라요. 심장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가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근심이 없습니까? 사랑이 일어납니까? 희망과 신뢰가 일어납니까? 모든 재앙, 모든 질병, 모든 절망, 모든 지옥은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치료자예요. 내 육체를 치료한 것보다 생각을 치료한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가슴을 치료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실 때 그때 비로소 판단이 뭔지, 행복이란 게 뭔지, 설렘이란 게 뭔지, 황홀한 게 뭔지, 저녁 노래 아름다운 게 뭔지, 그리움이란 게 뭔지 알게 돼요. 삶을 살게 돼요. 살아있는 삶.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거나 마비되어 있어요. 눌려있는 사람은 비참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마비된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재앙이 코앞에도 몰라요. 주님이 슬퍼해도 몰라요. 주님이 기뻐해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망가져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기도해서 주님 내 영혼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요. 자기 가슴이 아파하는 걸 알아야죠. 가슴에서 운명이 나와요. 가슴에서 함께 시작돼요. 가슴에 예수께서 함에 지성소를 쳐서 가슴이 어두운 사람들은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왕도 당하고 오해받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되고 아무리 해명해도 더 뒤집어 쓰고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망가지면 계속 불행한 미래를 창조해요. 잠잠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해도 뭔가 무너져요. 창조는 가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꼬이고 막혀요. 이상하게 꼭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다 가슴에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이 아픈 거 몰라요. 다른 것을 도피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가슴을 채워주는 많은 것도 찾잖아요. 이것만 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그게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슴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파괴해요. 내 안의 우상. 어떤 사람 구상이 돈이에요. 돈 있어야 내가 편안한데 어떤 사람 구상이 우정이에요. 다윗처럼. 또 많은 사람이 구상이 애정이죠. 다윗이 쫓기면서 위험하면서 억울하게 오호받고 모함받고 쫓겨다니면서 연하단이라는 친구의 우정에 빠져서 거기에 의지했어요. 그게 위로를 받았어요. 내 가슴을 치를 때 너구나. 나중에 그거 대신했죠. 벽은 자기를 대주시기로 대적자의 편에 서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첫사랑 미갈에 관한 그림이 끊어지지 않았죠. 향수 슬플 때 나를
바라보던 미가를 지나치가 눈빛,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면 미가를 생각했어. 그럼 나중에 만났을 때 미가는 내 가슴을 채우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춤추게 되고 하나님 집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비웃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을 알게 됐죠. 수없이 가슴에 무엇을 넣었다 뺐다 했어요. 이것을 내 마음, 이것은 나에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그게 귀찮음이라는 거야. 수없이 가슴이 찢겨진 후에 알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잘 가슴이 산산조각난 걸 몰라요. 젊은이들은 핸드폰에 빠져있지. 아침에 깨면 핸드폰을 잡아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잡아요. 제가 쳐다보게 되면 거의 90% 핸드폰에 있어요. 가슴이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충분하고 가슴에서 천목이 충만한데 그 황홀한 그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한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아요. 음란에 빠지지 않아요. 가슴이 비운 사람이 다 중독에 빠진 거예요. 다 화를 내는 거예요. 불안하고 쫓기고 그렇지 항상 마음이 여유가 없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늦으면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이것이 다 중독 상태예요. 가슴이 집중하지 않고 바깥에 보기 때문에 제 가슴이 얼마나 박살났는지 몰라요. 따라 너의 가슴을 세울 수 있는 텐트를 내가 주니까 너가 가슴을 붙지 8개월이야. 이제 더 이상 돈을 찾지 않아도 돼. 돈이 생명인 줄 알았지.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목숨 걸었지. 이제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있단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가슴 앞으로 도피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내 가슴 쓰여주세요. 내 가슴이 아파요. 내 가슴이 두려워요. 내 가슴이 힘들어요. 당신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나를 만지셔요. 내 가슴을 어루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날 회복시켜주세요. 당신 내 안에 자성하고 중심의 자리를 잡아주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날 중심 와주세요. 정말 중심으로 내가 주목 그리워서 내 잡으로 나의 왕으로 좀 와주세요. 고백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가슴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그때 만족할 수 있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구하고 질서를 구하고 행복한 삶을 구하지만 본인이 모를 뿐이지 결국 구하는 것은 영원한 충만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고 기대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이벤트도 하고 쪽지도 보내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상대방의 관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점점 허기지고 화가 나요. 그런데 연애는 오래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독하다 그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남의 마음 몰라요. 나는 마음 관심 없어요. 나는 혼자라고. 아무하고 얘기할 사람 없다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 혼자로 만드는지는 몰라요. 모든 사람이 고독하고 모든 걸 슬퍼요.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은 여성의 외모가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결국 근원은 내 가슴을 채워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느냐 하면 없어요. 왜냐면 이 가슴은 하늘에서 연결돼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처음에 서로 만났을 때 신선하죠. 아주 즐거워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증오가 생겨요. 사랑이 큰 만큼 증오가 생깁니다. 왜 나를 채워주지 않냐고. 서로 간에 미워해요. 다른 이성을 만나요. 바람을 피워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자꾸 귀찮아요. 사람이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두워요. 우울하죠. 비극적이죠. 무기력하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은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결국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하늘로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가서나 어둠을 끌어당기고 왕따와 고통을 끌어당기게 돼요. 왜 왕따가 하지 아세요?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나에게 줄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줄 게 없는 사람은 항상 미움받게 돼요.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뭐라든 간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심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은, 남미 사람들은 몸이 발달되어 있어요. 은사, 능력, 권능, 기적을 많이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머리 사람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가슴 마음이 돼서 느낌이 모릅니다. 그냥 접대용 멘트만 많이 하고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돼서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령의 사람들이에요. 기분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의 사람들이, 머리의 사람들, 물질 문명, 돈 문명을 따라가서 한국 사람 다 파괴되어 있어요. 비참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돈, 증권, 주식, 부동산 망가지는 것이죠. 백인들은 가슴이 마비되기 때문에, 원래 머리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 마비돼도 잘 모릅니다.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지 않고 합리적 물리적 사고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채우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바이어 만나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면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힌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 좋아도 망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 사람의 심령, 내게 충족되는 사람, 나를 알아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를 채워줄 사람, 친절한 사람, 나를 잘 대해준 사람, 나를 기억해준 사람, 나를 받아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 하늘에 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만족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채우지 않은 사람 남편이 나를 채워줄 거야. 아내가 나를 채워줄 거야. 자식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허망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눈이 열리고 하늘과 통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그냥 그렇게 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을 섬깁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보이지 않고 점점 자기 기도 제목이 사라져가요. 나의 관심이 사라지니까 점점 중보가 많아지고 점점 빛이 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호떡집을 해도 잘 되고 수원가게 해도 잘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전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지는 한 찬란한 빛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퍼지기 때문에, 행복이 천지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고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붕어빵 먹고 싶고 괜히 가고 싶고 괜히 가서 얼짱얼짱 하고 싶고, 그 영혼을 풍겨나는 행사를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징징거리고 내 애를 뺏어먹는 사람, 징징거리고 나를 끌어가는 사람,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내 애를 뺏어가는 사람, 화가 나고 미워하고 그게 왕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제도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왕따시고 폭력하는 애들을 감옥에 집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심령의 형제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내가 왔다. 내가 채웠다. 너희가 있으면 내가 채우겠다. 주님이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 머리가 아니고 함정이 사고 교리된 이해가 아니고 가슴을 채웁니다. 주님은 설교하러 오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한 거 원치 않고 여러분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받아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맨날 잔소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러는 거니, 이걸 찾지 마시고 알아준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설교하지 않고 아무 잔소리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빛과 행복과 기운이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받아들이기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너 결혼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 얼마나 못된 건지 알아?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너 배고프지? 너 지금 받아본 적이 없지? 많은 사랑으로 굉장히 기대했지만 항상 실망했지? 이제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여태까지 네가 먹었던 모든 물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야. 너의 갈증을 채워줄 거야. 물론 새로운 갈증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갈증을 한다. 그 갈증이 더 크게 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과 나는 한국없고 구속한 주 나는 보이게 될 거야. 이것이 행복이란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채워요. 설교가 아니고 채워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의 생명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생명의 실제가 심장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 심장을 채우소서. 충만해서 하늘의 통로가 돼서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공급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보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우리가 빗나갈 때 이거 잘못된 것이야 하고 보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치통이 있다는 것은 이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말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피곤할 때 자고 쉬고 싶어 쉬고 잘 들으면 몸이 건강하겠죠. 근데 몸이 얘기한 걸 듣지 않고 억지로 누르고 억지로 그냥 졸린데 가끔제를 먹고
막 공부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싸우고 거스르면서 그 몸의 감각이 마비돼서 하게 하는 본능이 얻어오게 되죠. 몸이 나쁜 것을 좋아하게 되고 몸이 좋은 것을 싫어하게 되고 파괴된 본능으로 몸을 바뀌게 되죠.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있는 고통을 기뻐해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수한 것을 감사해요. 남의 상처를 받고 막 가슴에 달았잖아요. 나한테 속이 좁을까?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영혼을 마비시켜요. 주님이 아파요. 이렇게 주님 힘들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걱정이 될까요? 남들 쉽게 하는 건 나는 굉장히 이게 무서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당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임하세요. 왜 그런지 아니? 네 힘으로 살고 있잖아.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있잖아. 나를 바라보지 않잖아. 내가 안 아프면 나를 바라보고 의심이 있든 화가 났든 주님 나도 모르게 폭발했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이 함부로 막 나올 거야. 후회하는데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 들면서 멈출 수가 없어서 주님 너는 나를 붙잡지 않았잖아. 그거를 변명하고 합리하게 해서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죄송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다 죽을 거예요. 다행히도 숨을 쉬는 거 잊어먹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주님 붙잡고 있는 거. 난 내가 살고 있는 건 주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평생은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순간 염려, 짐, 부담, 고통, 절망, 낙담, 짜증, 막 미움이 일어날 때 이것은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실패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강자될 필요 없어요. 사실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강하기 때문에 주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약한 것이 좋아요. 약할 때 주님이 마시기 때문에. 아주 약할 때, 아주 할 수 없을 때, 아주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알았지.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지. 그를 억지로 안 그런 척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상처 한 번도 척하지 마세요.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이제 다시 나의 주인을 주세요.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물질이든 시간관리든 취미생활이든 모든 말에 당신이 왕입니다. 다시 좌정해주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애정을 드립니다. 내 주님의 관심을 주셔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로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시다. 아픔을 감사하고 실패를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립시다. 아픔은 30%입니다. 그 아픔이 깊을수록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고 싶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때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느꼈어요. 소리를 낼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찢기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에 그 찢어지는 고통을 꿈으로 바뀐다는 거. 한 번은 버스 기다리면서 어찌나 가슴을 찢기는지 계속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끊어지면서 꿀 같은 피가 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나의 위로가 어떤 시작이니? 나의 위로가.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가슴이 찢기는 고통이 보석과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화, 꿀 같은 보화, 천국이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잠고 쓰는 책을 보면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깊은 한때가 왔을 때, 깊은 좌절을 겪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때 항상 서로 나누는 게 있었어요. 위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우셨을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절망 속에 주님의 타치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따사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만지 알게 돼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연애에 빠진다는 것도, 세상에 큰 즐거움도 결국 가슴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름 같은 느낌이거든요. 작은 느낌. 제가 미스코리아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막 더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마음이 안아켜지고 들떠지고 배고픕니다. 애인 생겼어요. 결혼했어요. 첫 아이 낳았어요.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슴 잠깐 멈칫거리다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주는 거칠은 사랑이 아니고, 거칠은 흥분이 아니고, 육체가 주는 거칠은 흥분이 아니고, 너무 꿀달콤해.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래서 향기롭고 사랑하게 되고, 향기롭게 용서하게 되고, 향기로운 그리움하게 되고, 삶의 향기를 알게 되고, 말의 향기가 생기고, 인품의 향기가 생기고, 천국에서는 그 주님의 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고통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시 바랍니다. 아픔 피하지 마시고, 문제 어려움 그거 가지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이 어느새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의 아픔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치료해줄게.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가슴 깊이 가장 깊은 곳에 나를 전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인생의 정점은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꿈꿉니다. 금메달 시상식에 서서 손을 어깨 들고 금메달을 막 깨물면서 아주 그냥 그런 것을 인생의 정점을 생각해요. 미스코리아 1등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수상소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인생의 정점 생각해요. 세상 사람 얼빠진 사람들은 그걸 많이 보겠죠. 인생의 정점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온 천군 천사들이 어느 우주의 천사들이 주목하는 거, 우리가 주를 높이고 경배할 때 인생 성공 해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아무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죽어도 괜찮아요. 온 천주가, 온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고 널리만 드리고, 우리 주님께 경배할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말로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찬양합니다. 끝없이 영원히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은 당신의 자비와 공의를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크게 밝아지는 기도합니다. 그의 성경 세상의 어둠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악한 것, 파악한 것, 연연한 것, 분별하지 않은 것들이 분별할 때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참 영광스러운 삶이고,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풍성한 천국에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삶, 왕이 부럽지 않은 삶, 제국이 부럽지 않은 삶, 아주 역사에 이름 남겼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은 삶, 아주 타고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협박한 박사들이 부럽지 않은 삶.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 무릎 꿇고 사람들을 발을 씻기고 낮은 삶, 포악한 삶, 욕심 없는 삶,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거룩함을 좋아하고 순결함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천국 삶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은 참는 삶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속한 삶이, 하늘의 삶이 매우 아름답고
향기롭고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삶을 못 살고 그 삶의 행복을 못 누리냐면 영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몸의 감각이 있고 뇌의 감각, 자아의 감각이 있고 심장, 영혼의 감각이 있는데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간단해요. 죄가 싫고 염란이 싫고 욕심이 싫고 잘난 척이 싫고 거치는 게 싫고 거룩함이 좋고 순결함이 좋고 배려함이 좋고 낮은 것이 좋고 무릎 꿇고 성장하는 것이 좋고 힘들고 섬기는 것이 좋고 감각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게 자연스럽게 가운데니까. 이게 감각이 살아있을 때 이게 물질이 아주 커 보여. 우리는 메꾸기만 하고 상대는 너무 커 보여. 이게 감각이 많으니까 먹은 거 절제하라 그러냐, 금식하라 그러냐 막 죽으려고 그래. 과자 끊으라 그러냐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거보다 더 슬퍼요. 이게 감각이 너무 강하니까 육체의 희락, 육체가 주는 쾌락, 즐거움이 이게 너무 강하니까 육을 너무 섬기고 육이 조금만 피곤하다 그러면 말을 듣고 육이 조금만 뭐라 아프다 그러면 그냥 육을 너무 경배해서 육이 너무 커지니까 육의 감각을 종이 돼서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동물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사는 삶이 하나님 형상따라 사는 삶이 아닌데 그게 행복이고 만족인 줄 알고 이 감각이 죽지 않게 되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의 감각, 머리의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 들면 이게 쪽팔리게 안 보일까? 항상 남이 눈치 보느라고 감각이 죽어서 마비된 노예 생활을 해요. 남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렇게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30년 전에 그 말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자의 생명이 강하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그렇게 잊지 않고 그러면 고마워하고 이게 감각과 자의 감각이 죽지 않게 되면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몸의 열매를 맺고 짐승의 열매를 맺어서 슬픔과 일을 가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날 때 하늘의 감각을 할 때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사랑하는 삶이 그런 아름다운 것. 참 어리석은 것은 이 부활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불안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냥 너무 좋겠다. 감각이 죽어있으니까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영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깨어나야 돼. 눈이 떠야 돼. 눈을 뜨게 되면 저건 무지개다, 저 색깔은 뭐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이니까 영혼의 감각이 나왔을 주님의 영광, 그 가치, 그 거룩하심, 신실하심, 궁정에서의 참나보다 주의 잔에서의 하루가 더 나은 것이며 이 깨어나온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덜 깨어나서도 계속 그렇게 맨날 깨어나라 언제나 깨어나라. 그죠? 계속 심장, 영혼, 정말 얘기하게 되면 내 영혼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내 영혼을 충만하라, 내 영혼아. 말씀이 머리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심령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때 내 가슴에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이것이 영원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행복하죠? 그냥 깨어난 영원한 준비, 노후대책이 아니고 영원한 준비. 이 땅에서 박살나고 죽고 나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렇게 계약할 때 보통 보증은 10% 주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을 100% 맛보지 못하지만 10% 계약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그 계약을 했으면 그 보증금을 받아야죠. 가계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천국의 보증. 야곱이 요새 삽박에서 믿질 않아요. 야, 이거 무슨 또 뻥을 쏘려고 그래. 옛날에 도 죽었는데 내 아들 무슨 내가 지금 눈이 건강이 머리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속이는 거야. 근데 애국에서 술을 딱 갖다 주니까 그 술에 생살난 그 술에 여기서 벌써 술에 보니까 막 힘이 나서 진짜네. 와, 이 현찰 박치기야. 보증금 들어오니까 살아있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천국 위에 있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이거보다 더 좋겠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아멘.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을 채워주고
내가 나를 충만하게 너에게 공급하리라. 내가 나를 부어주리라. 너를 안아주고 너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없이 죽고 못 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하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보러 오는 거 이렇게 출발하면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총과 생명의 향기를 온 위에 퍼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연애를 하자. 연애는 가장 은혜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연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빠지는 것이지 제정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면 그 사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늙게 빠지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연애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육적인 제한된 연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90살 될 때까지 연애를 하려고 해요. 91살 되면 그때 생각해보고 처음 애인이 생기고 짝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이 나죠. 막 연락을 축복받고 싶고 연락이 오면 막 가슴이 설레고 기쁘죠. 근데 왜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까요? 결혼하고 한동안 남편이 퇴근한 거 기다려주고 빨리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싶고 왜 그거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가정, 천국에 속한 연애는 그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지름살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천국의 사랑의 연애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더 사랑의 관계들이 발전을 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드디어 나에게 내 애인이 생겼어. 굉장히 좋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여준다 그러면 되게 기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사귀는 전제가 됐어요. 결혼 약속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 은혜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그것이 권리가 돼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해줘야지. 아내인데 이 정도 해줘야지. 당신 부모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권리가 되고 또 상대에서 의무가 돼요. 은혜가 사라지고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되면 내가 전에는 나한테 관심 주는 거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꽃 한 송이에도 너무 가슴 설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 정도 아주 별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 가정을 지어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지하자. 관계를 유지하자. 배우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내가 배우자가 하는 거에 한 하나만 애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텐데 배우자가 하는 거는 당연하게 밥 차려줘도 당연한 거고 어떤 나를 위해 수고해도 그냥 당연히 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권리가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만족이 안 되고 이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저는 지금도 아내가 라면 끓여주면 어떨 때 막 눈물 나고 너무 고마워서 계란 프라이 해주게 되면 너무 고마워서 항상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은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뭔데 이 사람 고생만 많이 시키는 우리 아내가 빨래 개고 있으면 졸다가도 튀어 일어나가지고 같이 갭니다. 여보 저리가 도움이 안 돼. 그게 개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하여튼 나름 애쓰는 거예요. 왜 당신 가만히 도와준 거야. 그래도 이렇게 뭔가 동참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유지할 때, 감사를 유지할 때, 그게 천국
그러면 이 단거리의 땅 가게가 이미 권리가 돼요. 너 내 사람이잖아요. 요구가 돼요. 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떤 남자한테 당신은 결혼 전에 그렇게 좋다니 잘해주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물고기 잡은 다음에 먹이 주는 미션이냐? 미끼를 주는 건 먹이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남의 관계를 처음 연애하듯이 사랑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돼.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의 어떤 표현과 자신의 마음을 쥐어짜서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는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한 것도 정말 마음의 시각 관점에서 사실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안티기독교 같이 기독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망명되어 있고 온갖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방어하다가 싸움이 나고 막 이렇게 그런 논쟁을 참 많이 봤어요. 누가 이단이다 막 그러면 그쪽 하면 아니다 하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서로 처음엔 경건하게 성경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욕하고 뭐 사생자니 뭐니 막 못 참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봐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막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전체 운항을 중단하시거나 태양을 한 반 정도 이렇게 가리거나 뭐 그런 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인카네이션, 기독교 신비가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실까요? 구약에서 뭐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뭐 창조한 걸 후회하셨다 막 그러니까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팔은 없어요. 영이시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기술을 한 것이고 왜냐면 질투한다, 분노한다 그래 사람이 알아먹으니까. 그러나 그 근원적인 하나님 본체 그분이 상처를 받으실까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양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태양에 대해서 막 성질내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상처 받을까요? 안 받겠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욕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열받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금메달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기분 좋아가지고 태양이 2배로 밝아졌어요. 철저하게 인간을 관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열리관을 던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헌신하고 주게 드리면 우리 영혼이 한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영광이 모자라가지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셔서 너무 고독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무도 그를 관심 가진 적 없어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창조하시고 소설을 써요. 그건 절대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던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어둠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하려거나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상처를 받아요. 남이 나를 욕했대. 그러면 화를 내. 남이 나를 모함했대. 막 상처를 받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권세를 부여해요.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했어요. 그럴 때 막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바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이 다 마음에 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말에는 상처가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우상인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욕해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 평화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내 심령에 들어와요. 사람의 말에 마음 활짝 열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너무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돼요. 인터넷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보고 또라이라 그러고 고문관이라 그러고.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았지? 나보고 성적인 막 욕을 하면서 내 책을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나보고 변태라는, 변태를 나보고 변태? 그럼 나는 벌레인데 나비가 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왜 변태야, 내가 왜 명태지, 왜 막 그렇게 연주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해요. 우리 예원이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들이 많이 상처가지고 있었었는데 우리 예원이가 아무래도 아빠를 닮아서 미모가 튀어나잖아요. 근데 쌍꺼풀을 했다고 선생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쌍꺼풀 했지 안 했어요. 아빠 목사님인데 수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했잖아. 얘는 그때 중학교 속이 상했나봐요. 집에 와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는 참 바보 같다. 너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을 네가 평화를 잃어버리니 그분은 자기 생각에서 말하고 할 자유가 있는데 왜 네가 그 사람 자유를 구속하니? 인생은 다 평생 착각하다 살다 죽는 거야. 그분은 내버려둬. 착각 안 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안 한 거고 너는 한 거고 그건 안 한 거잖아.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 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 그것도 맞아. 그거만 주는 애가 자다가 튀어 일어나가지고 아빠 껴안고 뽀뽀하면서 고맙다고 내면 해결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후에도 그 얘기 계속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 바보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세상 어떤 것이든 뉴스를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나도 불안이래. 정말 가깝대. 한 세상에 허탈한 이야기들, 사랑 얘기들, 어두운 말들, 마음이 담지가 않네요. 세상의 잘못으로 우리 마음이 평화됐지 마세요. 오직 이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의 생명이다. 예수의 말씀 드세요. 예수의 말씀을 내는 충만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예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가 저지하더라도 웃으세요. 누가 오해하더라도 웃으세요. 하나님은 그림자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둠을 취해요. 그 어둠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빛을 취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공간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정한 저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만
채우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슬픔, 외로움, 좌절, 절망, 근심, 두려움, 쫓김, 많은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심으로 예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기쁨, 영광, 자유, 풍성, 그 역사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정리하시고 지배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자유가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갈망하고 더욱더 주께 사로잡혀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통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담대함과 아름다움이 그 향취가 더욱더 내 영혼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